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 왕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33년을 다스려요. 통일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해서 통일왕으로 다스립니다. 남북으로 쪼개졌을 때는 죽어라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싸웠어요. 근데 이 반전이 이제 일어난 게 북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은 서로 잘 싸워요.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서로 싸워요. 자기 편끼리 여자 문제로. 그래서 실권자인 아브넬이 나 그러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 욱해가지고 아브넬이 직접 헤브론으로 가요. 적장이 온 거예요. 와서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이제 그냥 보냈는데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또한 남유다에서는 다윗만큼 또 힘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아브넬이 이제 죽자. 북이스라엘도 난리 났겠죠, 그죠? 와, 우리 아브넬을 다윗에게 죽었다. 소문이 났을 거고. 근데 다윗이 까딱 잘못하면 아브넬을 죽인 사람 돼. 근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얼마나 슬퍼한지. 그리고 대놓고 요압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인 거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아브넬이 죽고 이제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이제 남았는데 이스보셋의 부하 두 장군이 소장파 장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거예요. 가서 보니 자고 있는 거라.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가 목도 베어가지고 머리를 다윗에게 또 가져간 거라.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상 줄까 봐. 근데 가져갔는데 오히려 가져간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처형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라. 진짜 슬퍼하는 거라.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이런 애가, 통고 이걸 처세술로 이야기하는데 맞긴 맞죠, 그죠? 처세술은 처세지, 그죠?
그런데 이 처세가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진심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다 생각해서 하는 처세술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그러한 진심, 인격, 말, 행동이 처세술로서 더 낫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나름 셈법으로 똑똑하다 하고 똑똑한 척 하면서 처세하는 거. 잠시는 뭐 괜찮겠지만 인생은 그래 단편이 아니죠. 인생은 장편이요.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장편인데 몸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장편이에요. 이런 다윗의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강조해요. 다윗의 이 믿음에서 나오는 처세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 그래서 장로들이 언론한 거예요. 이런 다윗이라면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처세했다면, 그래서 북쪽에 뭐 그냥 자중질환 뭐 무너지네, 아이고 좋아라 이래 했으면 그 바나와 레갑 두 사람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에게 상을 줬다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상을 줬다면 북이스라엘이 더 뭉쳤게 죽었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또 내려와요. 다윗이 간 게 아니고 이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는 다윗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다윗은 우리와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핏줄입니다. 당신과 가족입니다 하는 겁니다. 가족은 같이 살죠, 그렇죠? 유다 지파와 그 북쪽의 지파들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 됩시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 아니에요. 그 하나인데 쪼개졌으니까 이제 하나 됩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칭찬해. 용비어 청가처럼 이제 서로 모실 왕을 칭찬해야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하는 말이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건너려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건너려 출입을 하다 하는 요 문장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출입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에게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그건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다윗을 보내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안 죽고 싸우면 백전백승으로 이기고 오는 거라. 나중에 쫓겨다니면서도 전쟁을 하죠. 쫓겨다니면서도 전쟁을 하는데 이겨. 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라.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지요? 믿음이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면 이거 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예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예배당 나가면 없어지면 믿음이 있긴 한데 죽은 믿음이라. 없지는 않은데 죽은 믿음이라. 나가면은 죽어.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 나가면은 죽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장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요. 다윗 왕이 주도권을 쥐고 언약을 체결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제 하죠. 이제 주도권은 다윗이 쥐고 언약을. 이 언약은 북이스라엘 장로들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정국가라. 신이 다스리는 국가라.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가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앉아가지고 통일해요. 이때 다윗의 나이 3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통일왕이 될 때가 30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그 다음 해라 해도 31. 그러면은 유다지파의 왕이 된 거는 23살입니다. 23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고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그 장로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많겠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실 만큼 다윗의 나이에 비해 깊은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깊은 경륜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나이 값을 못한다고 어른이 없는 시대라 그러죠. 교회 안에도 어른이 없고 사회에서도 어른이 없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연륜, 이런 연륜이 없는 거라. 이거는 사람의 처세술로 쌓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고 듣는 이유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저의 큰 바람은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어른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헛먹는 거 너무 마음 아파요. 보기 싫다. 이건 그냥 하는 표현이고 보기 싫다 하는 말은 틀린 거고 사실을 진심을 말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전의 행적까지도 다 가져와가지고 당신이 사울 왕이 다스릴 때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2절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 주셔가 어떤 일을 맡기셔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목회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었어. 근데 자식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부모 노릇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이걸 진작에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알고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것 이제 알았습니다. 왕이 되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도망다닌 세월, 그리고 유다지파 왕으로서 불안정한, 불확실한 그러한 왕노릇 했던 그 날들 다 생각났겠죠. 그죠? 다 생각났겠죠.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달라. 이거는 이제 사울도 없죠. 이스보셋도 없죠. 아브넬 없죠.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사실 가시적인 원수가 이제 없어요. 다윗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이 이제 사라지는, 다윗의 짐이 이제 덜어지는, 이때 다윗이 적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는 2편, 시편 2편, 또 21편이고,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은 앞에 표제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때에 적었다, 무슨 악기로 노래했다, 뭐 이런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를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을 때 적었다.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을 좀 봤으면 합니다. 한번 펼쳐 보실래요? 시편 18편입니다. 보시면은 그 표제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야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사울의 손이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전체를 사울의 손이라 보시면 됩니다.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야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노래했다,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1절 보면 1절은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불러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약속하신 자리에 앉혀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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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힘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2절 나의 힘이시 여호와를 또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야기하죠.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뒤에 또 줄줄이 나왔는데 생략했다. 여기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왜 나에 붙이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런데 나를 구해주시니까 나의 하나님 나오는 거죠. 그죠? 나와 결혼하니까 내 남편 그러죠. 그죠? 내 아내 그러죠. 나의 하나님. 그 뒤에 내용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원하시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5절에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줄줄이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환난이요 소울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고 내가 환난을 겪었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왕이 된다는 그 예언을 들어 후부터 다윗은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걸 참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 잘되게 하마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 뒤에 그런데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자꾸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게요 하루 이틀이지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7년여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얼마나 불확실한 불안정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거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의 때, 소월의 때를 다 유월절처럼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빽빽한 구름으로 우박과 숯불로 화살로 손을 펴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이 빽빽한 구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십계명 돌판 주시고 말씀 주시고 빽빽한 구름이란 뜻입니다. 깜깜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 중에 함께 계셔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불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셨다 그러죠.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에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로, 하나님의 화살로, 이 화살은 무지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쏘아 처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렇게 보호하셨다. 야, 이런 표현 기가 차죠, 성도님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어도 말도 잘합니다. 왜 말 못하고 글 못 쓰느냐? 이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려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시라고. 아이고 참 소심하게 안에 크게 해야지. 그래도 이 말하고 글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좀 그런데
내게 필요한 거 하면은 아멘 이런 게 필요한데 하여간 이 강남 사람들 큰일이요. 18절에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리고 18절 이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는가 노래해요. 2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22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는 거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품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 있으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아이고 내가 참 여러분 상처받기다 싶어서 말이 그냥 싹 접어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를 하면서 마귀 자식으로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율례, 규례, 도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왜 도라 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거 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안 지켜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 내 목숨이 살아나는데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 왜 죽일 수가 없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봐도 앞날이 더 깜깜해진 거 아니에요.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라.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슬퍼한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율례, 그 규례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다윗의 인격, 다윗의 처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다윗이 그러한 성품이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믿음을 따라 다윗의 원수를 처리해 주셨다. 2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데 앞에서 힘이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뭐라 하냐?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나한테 내가 잘 되니까 완전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돼 보세요. 아 말씀 좋아요 그러죠. 결국은 다윗이 이 고백인 거예요. 그동안 쓴 나물처럼 말씀이 쓴 적이 많아요. 환란, 스올, 이 전부 다 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날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고 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완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느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돼 보세요. 자랑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잘 돼 봐야 합니다. 잘 돼 봐야 죽기까지 충성해요. 잘 돼 봐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좀 잘 돼 보세요. 어중간하게 잘 된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쫓아가요. 앞에서만 나와가 찬송하고 하긴 하겠죠. 이건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힘이요 완전한 내 인생의 그림이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정리정돈 맑게 하는 완전한 말씀이라 알면 다르죠.
3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는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다윗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셨답니다. 인생, 남자들은 잘 들어요. 인생 잘 되려면 하나님이 인생 넓혀주는 인생 사세요. 혼자서요.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살아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자 하면 놔두고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살고자 하면 놔줘요. 그럼 살아보라고. 너의 인생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전부 다 남입니다. 아내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고 다 남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 좋은 분인 걸 알게 됩니다. 예. 너무 사람에 대해 연연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의리 끈끈하지 마. 또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상반대의 모습을 같이 보여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으니까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처세술입니다. 마음 졸이면서 겁나하면서 마음 넓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어느 것이 옳을까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 다윗의 처세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봤잖아요. 다윗의 처세는 하나님도 오직 하나. 사울을 죽이느냐 마느냐 고민한 거 없어요.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그것만 뵌 것도 사울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오직 하나의 길만 찾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당신 살려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살려줬다고 내 이런 사람이요 이러지 그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전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다고. 이거는 내 처세라. 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옷자락을 빼앗아 정말 내 죄송하다고. 난 정말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께 죄 졌다고. 이런 처세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람의 처세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성도는 하나의 방향, 하나의 마음, 하나의 행동, 하나의 언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본딴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전처주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라. 나의 하나님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종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죠. 50절은 10편 18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이다. 큰 구원을 다윗에게 주신대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데 큰 구원을 주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여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큰 구원을, 내게 큰 구원을 주셨다. 그 왕에게 자신을 그 왕에게 하면서 이 노래를 더 스케일을 크게 부른 거예요. 이 노래 스케일을 하나님이 나를 그 왕에게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을 주시며
인자를 베푸심이며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 그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윗이 이런 믿음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잘 둬야 돼. 그 자식 새끼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야가 자식들은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우리 예수님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은혜와 진리를 합치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큰 구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큰 구원을 붙잡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의사이신, 나의 돈이신, 나의 직장이신, 나의 무조건 나의 하고 붙여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열 수 없는 7인의 그 두루마리, 우리 인생 누가 열어줄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줘요. 우리 인생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찌 되나 모르시죠, 그죠? 몰라서 예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짠 하고 7인의 두루마리를 떼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라. 어떻게 이 믿음 귀한 게 사울도 알만한데 몰랐어. 그리고 사람들도 알만한데 모르는 거라. 그만큼 마음이 어두운 거라. 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라.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의 처세가 달랐던 거라. 다윗의 처세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내 사람아 내가 세운 목자야, 내가 세운 왕이야 하고 어르고 만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랑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배우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사